여러분, 네. 어제, 엊그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요 앞에 누가 나와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누구랑 같이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야, 밖에서 기도하나 내가 이렇게 봤는데 기도하는 건 아니야. 혼자 막 얘기하는 거야. 잠을 안 자고 밖에 나와서 혼자 막 얘기하고 있어요. 저 밖에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또 그 친구도 이렇게 보면은 혼자 서가지고 막 한번 얘기를 해요. 야, 공원에서도 또 이렇게 돌다 보면 전에 그 앉아가지고 막 혼자 막 얘기해요. 이 가슴 속에 맺힌 어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홈이에요. 홈. 집에 가면 집이라는 것이요, 따뜻하고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 마음을 안아주고 아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홈이죠. 홈. 그런데 홈이 없는 거야. 하우스, 건축물은 있는데 나를 받아줄 홈이 없는 거예요. 홈이 없는 곳이 우리들이 아닌가. 홈이 없다. 그래서 홈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홈이 없다는 거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 그 감정, 그 분노, 그 속에 맺힌 응어리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걸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곳이 홈이요, 홈. 그런데 이런 홈이 없어요. 그렇게 홈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혼자입니다. 혼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고독해지잖아요. 네. 고독하고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네.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의 분위기입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분석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가르치지 내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거나 읽어주거나 그러질 못해요. 그러면 얘기하면 또 화가 나잖아.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이나 저도요,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면 얘기가 이렇게 들어주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듣고 한 번도 내 편에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고 지지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교정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제가 확 열받습니다. 열받아 보면 잠을 못 자요, 내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혼자 살아도 이렇게 뭐 하는데 같이 살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홈. 예.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그 유명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로드니 카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드니 카루. 이 양반에게 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이 깨달음, 타임즈 기자가 질문했는데,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4번 나와가지고 홈런 쳤을 때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에 갔을 때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팡 때렸을 때 뭘 깨닫거나 그러리라는 답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 갔을 때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니까 내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경기장이나 세상이나 사회에 있으면 성적, 평가, 점수, 네? 얼마나 잘 쳤느냐, 메달 몇 품 몇 리 하면서 성적,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기가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내가 뭐 때렸든 못 때렸든 묻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 실수를 저지르고 가도 이런 것 저런 거 묻지 않고 있는 대로 받아준다는 거죠. 네. 집이요. 이게 홈이에요. 홈은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네. 세상은 분석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성적 매기고 살벌하죠. 살벌해. 그런 것이 쉼이 있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후리아들 놈이거든요. 괘씸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게 재산 미리 달라 해가지고 갔어요. 지 마음대로 다 썼어. 재산 다 날렸어요. 그러고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니까 거지 중에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분석, 평가, 지도, 교육하면 너 이 새끼 이리 와. 내가 뭐라 했어? 가지 말랬지. 돈 내놔. 가지고 돈 까먹은 거 전부 가지고 와. 이러면서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홈은,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다 실패하고 맞고 망하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돌아오거든. 그런 아들을 너 들어올 방 없어 나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달려나가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 하면서 안아주잖아요. 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가정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실패했어요. 예? 둘째 아들이 완전 실패거든요. 예, 전과자예요. 완전 전과자고 완전 말썽꾸러기고 예?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뭐니까 묻지 않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목욕물 되어서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며. 예? 아니 저놈이 가서 재산 다 낭비하고 가문 먹칠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도는 놈을 아버지는 큰아들이 하는 얘기야. 저런 놈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고. 집에 있는 큰아들이 내 집에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성질을 내거든요. 예? 안 그래요? 자기는 집에 있을 때 죽어라 일을 하고 아버지 말에 충성하고 효도를 다 했는데 자기한테는 친구들을 불러서 야,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벌려줄게 먹어라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저놈은 다 망하고 다 처먹고 말아먹고 들어오니까 아니 잔치를 벌러? 나도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해요? 얘야 너는 집에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니 뭐 그런 소리를 왜 하니? 이런데 아버지는 아니 아들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들도 문제예요. 밖에 나가서 지 멋대로 다 낭비하고 들어온 놈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아빠의 마음 여러분 알겠어요? 아빠의 청춘은 알지. 노래 아빠의 청춘은 알지만 아빠의 마음은 모르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썽꾸러기 집에 있는 놈도 말썽이에요. 밖에 있는 놈도 말썽인데 이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버지는 이 둘을 다 끌어안는 겁니다. 끌어안는. 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대제사장으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나와요. 그래서 온 백성이 제사함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해마다 가서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거든요. 단번에 온전히 완전히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동정이라는 말은 약한 번역이에요. 전에 지금 개역 개정은 동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개정 번역은 개역 전에 개역 성경은 체휼이라고 나왔어요. 체휼이라는 단어는 몸으로 경험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우리 대신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셔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오신 예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고 다 아시고 깊이 있게 공감해 주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아픔을 모릅니다. 과부가요. 과부의 속을 알고 호레비 속 알잖아요. 뼈 부러져 본 사람이 뼈가 부러져서 부었을 때요. 뼈 부러져 부었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예? 예.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뼈 부러져서 뼈가 부어가지고 그 아프고 아리는 그걸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치질 수술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아프도 똥구 그쪽은 안 아프도록 딱 낚시로 이걸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걸린 거예요, 걸려. 딱 걸려가지고 꼼짝만 한 거예요. 아, 펭귄 걸음을 걸어 다니는데. 참, 이게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내가 이 아프니까 우리 친구 목사한테 톡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3번 수술했다잖아. 나 놀랬어. 야, 어떻게 그렇게 아픈 걸 3번이나 당하냐? 여러분, 치질 수술 안 당하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면은 개구리처럼 엎어져야 돼. 예. 그래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들의 이 아픔, 눈물, 고난 다 경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이 아픔을 그대로 절절히 느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론적으로 나 너 알아, 아픈 거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심으로 내가 너 아픔을 안다. 우리의 홈이 주님 품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우리의 홈이에요.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도 아픔을 몰라요.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 형제들 말 통할 것 같죠? 형제들도 말 안 통합니다. 형제들도 말이 안 통하고 부부도 말이 안 통하고 사람도 말이 안 통하잖아.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잖아. 술 마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해. 네? 기분 좋게 술 마시면서 출발하는데 좀 있으면은 술 받아준 놈이 맞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서로 이제 뭔 얘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안 통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참 우리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이렇게 대충 썼잖아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이것 저것 요거 생각한 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삶에 시련이 오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삶에 고난을 주는 것은 단련하기 위함이며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삶에 실패를 주는 것은 아픔을 알게 하기 위하며 인생이 고독한 것은 깊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삶의 아픔과 슬픔이 계속되는 것은 영원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세월이 말없이 흐르는 것은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물이다. 나쁜 선물은 공부가 되고 좋은 선물은 감사가 되니 버릴 것이 없구나. 우리 인생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보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라 보니까. 여러분 다들 아픔이 있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특송을 하고 그러는데 실로암은 뭐요? 캄캄한 밤중을 계속 지금 더듬고 다니고 있는 거야. 캄캄한 밤이야. 한낮인데도 그 사람 캄캄한 밤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찾아? 여명을 찾아다니는 거야. 여명이 뭐요? 빛이요, 빛. 캄캄한 밤에 대낮인데도 캄캄해 흑암을 더듬으면서 빛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종이 울려요, 종이. 닭이 울어. 날이 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못 찾고 아직도 찾아다녀. 캄캄한 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사람들. 이런 인생이 계속 그런 속에서 맴도는데
참, 이 아픔들이요, 절절히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이렇게 보면 참 아픔들이 많잖아. 예. 그 아픔을 들어주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 없고, 안아주는 이 없잖아. 그래서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꾸러미 던지고, 세 번째 교회 안 나와 하고 가는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던지고 이 성질 부리고 가면은 좀 풀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아유 탕자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돌아와. 예.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 예. 그런데 교회는 홈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전부 다 언제든지 받아주잖아. 받아줘.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뭐다 이 주입이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끝없이 받아주는 사랑이 사람을 그 자리에 찾아오게 만들고 머물게 만들고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어제는 살 수 있어서 좋았고 내일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오늘은 살고 있으니 좋다. 그러니 날마다 좋다. 여러분 날마다 야 어제는 이렇게 보니까 어제 아우 감사하게 살았죠. 내일은 또 살 수 있다는 기대 갖고 오늘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날마다가 새로운 장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날마다가. 그러면 날마다 선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풀리고 실패하고 알아주는 이 없고 먹어주는 이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외인구단 알잖아요. 외인구단은 다윗 시대에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외인구단입니다.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 주류 사회에서 쫓겨난 아웃사이더가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였었어요. 외인구단 누구죠? 이름이 이연세 외인구단. 그게 주류 선수 사회에서 밀려난 비주류 아웃사이더. 네?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가장 무서운 무적의 구단으로 만들었잖아. 우리 여구 광야 외인구단 아둘람의 용사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판사판 갈판이라. 네? 맞잖아요.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어. 한번 합시다. 이판사판 갈판이니 갈 데가 없다. 네. 다윗 시대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 이연세 감독이 이끌었던 외인구단. 우리는 지금 현재 갈 곳이 없는 이판사판 갈판인 사람들. 그러니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 네.
그러니까 이판사판 갈판인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갈판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리라. 네. 여러분 모두 다 외인구단처럼, 여러분 역대상을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 9장까지 읽었을 거예요. 이제 10장을 읽으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막 나옵니다. 10장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던 용사들이 막 나와요. 네. 그들이 그 시대에 여기저기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도와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비주류 여기저기 전부 쫓겨난 무리들을 쓴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는 주류 비주류 아니고 잊혀진 존재예요. 잊혀진 존재인데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역대상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죽은 옛 조상들입니다.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 우리는 뭐야?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버렸잖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 밟히고 당하고 왔잖아. 우리는 뭐야? 뭘 해야 돼? 이런 자기 질문,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 이 질문을 할 때에 조상들 얘기 쭉 적잖아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세상에는 죽고 세상에는 잊혀졌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가 아니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들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너희들은 더더욱 살아있는 존재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기록해서 너희들을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을 포로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민족을 부흥시키고 일으키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민족의 부흥 발전을 이룩하게 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해서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죽어요. 세상에는 끝나 죽는데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하는 말씀. 네. 요한복음 14장 18절.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고아처럼, 아이들은 고아라 하지만 어른은 고어예요. 예. 고처럼 생각하는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혼자 있도록 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네. 너희에게로 온다 하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성령을 보내서 다시 오는데 20절을 보면은 성령이 와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된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성령이 와서 임하게 되는 그날에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는데 성령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부모는 안 계시고 세상에 가족은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서 연합해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존재, 우리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 하나님의 홈, 하나님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준 가족들이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